2단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이 우리를 건전한 본 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Came to believe that a power greater than ourselves could restore us to sanity. 고린도 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Yes, we had a sentence of death in ourselves, that we should not trust in ourselves, but God who raises the dead. 이 현대어 성경으로 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고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자 우리를 구하실 분도 죽은 사람을 살리실 분도 하나님임을 깨달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독을 이야기할 때마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전도서 7장 2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잔치집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잔치집 같은 인생. 그 순간순간의 재미를 쫓아서 사는 삶 가운데에는 진정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이뤄나가는 열매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숙연함과 진지함입니다. 최소한도 인생은 무상한 것이다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것은 몇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몇십 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엄연한 사실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300년쯤이라도 된다면 한 100년은 이렇게 살아보고 또 그 다음 100년은 이렇게 또 살아보고 그리고 얻어진 결론으로 그 나머지 100년을 잘 살아보면 되겠지만 현실은 물론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죽음이란 언제나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는가?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남은 과제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으며 이 세상에는 무엇을 남겨놓고 가는 것인가? 그리고 주님 앞에는 무엇을 들고 가는가?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들의 뱅크 어카운트의 밸런스만큼이나 현실적인 이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제자리 걸음 내지는 후퇴하도록 만들어오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이 세상에 남기는 것도 또 주님 앞에 상급받을 일을 마련해 가는 것도 매우 힘들어질 것입니다. 즉 중독자는 중독에 대한 확실한 해결이 없이는 영적인 성장과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또한 영적 성장이 없이는 중독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한다는 것 또한 희망사항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중독자의 가족들도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착과 분노,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먼저 해방을 되는 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가 힘들고
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러한 해방을 경험하게 되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가 식구 여러분, 인생은 문제 속에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항상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딜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해결의 첫 번째 관문은 그 문제를 인정해야 되는 것임을 1단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중독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일단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나면은 변화의 문이 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받아들임이 없이, 그 인정함이 없이 문제의 해결을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두 사람이 각각 내린 그 acceptance, 수용함, 받아들임이라는 제목의 정의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얻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것은요, 그 술과 마약에 중독되었던 의사가 AA를 통해서 회복된 후에 AA 빅북에 올린 그의 스토리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의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AA에 실수로 오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였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가 가진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도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당신이 나의 와이프와 결혼하게 되었다면 당신도 술 마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술을 마시는 동안 그 의사의 알코올 중독이 점점 깊어지게 되고 그와 동시에 아내가 정신병 환자라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저 여자가 아무래도 또라이야.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아내가 정신병원에 가자고 했을 때 그는 매우 기뻤답니다. 왜냐? 야, 이 여자가 드디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결정을 내렸구나.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정신병원, 이게 다 A 빅북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정신병원의 철문이 쾅하고 닫힐 때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아내이고 남아있는 사람이 자신임을 깨닫고 크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씩한 건지 모르죠. 의사 중독자들 가운데 이 또라이가 참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런 그 디나이얼 속에 갇혀있던 중독자가 12단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현재 AA 프로그램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어요. Acceptance is the answer to all my problems today. When I'm disturbed, it is because I find some person, place, thing, or situation, some facts of life unacceptable to me, and I can't find no serenity until I accept that person, place, thing, or situations as being exactly the way it is supposed to be at this time.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받아들임은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는 이유는 항상 어느 사람이나 장소, 사물이나 상황이 나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장소, 사물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 순간에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나에게 평온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Nothing, absolutely nothing happens in God's world by mistake. 이 말은 회복의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모르고 있다면 간첩이라는 얘기예요. 이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내가 나의 중독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인생사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이 없이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었다. 나는 이 세상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 자신과 나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실천해야 함을 배웠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갈 식구 여러분, 평온함이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을 때 시작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나를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힘이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모든 중독자들이 잘못할 수 있고 틀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것을 통해 그들 또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꼭 제가 끼어들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섭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제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여도 또는 안 받아들여도 오케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평온함의 열쇠는 이 수용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 수용함에 몸부림이 없었다면 저는 예전에 정신이 돌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용함이란 내가 딜하고 있는 사람과 일어난 사건과 상황들을 좋아하고 있고 동의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수용함이란 이미 일어난 그 사건 자체에 무력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용함이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행위도 다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초이스가 있습니다. 나의 불편함을 어른스러운 태도와 언어로서 상대편에게 알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이 진행되면서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을 억지로 되도록 만드느라고 애쓰고 조종하고 애걸하고 잔소리하고 욕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나쁜 일이 일어날 때조차도 그것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유가 있음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이유들은 다 내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태도는 제가 지금도 연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의 행복과 평안의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억셉턴스를 다르게 정리해서 표현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르게 정리했다는 것은 틀리게 정리했다는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Acceptance No. 2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Acceptance is not submission. Acceptance is acknowledgement of the facts of situation. Then deciding what you are going to do about it. 수용함이란, 받아들임이란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억셉턴스의 두 번째 정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용함이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무거운 짐도 벗어버릴 수 있는 파워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의 행동인 것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바로 이 에리어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어릴 적에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쓰라림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어려움과 죽을 고비도 넘기고 종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골탕 먹인 그 형제들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창세기 50장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으니.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일어난 일인데 어찌 내가 나서서 하나님 노릇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맡아서 길러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원 높은 수용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첫 번째로 나에게 문제가 있다. 탕자가 깨달은 것이 그거죠.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것이 바로 제1단계의 결론이고, 그 결론을 내리게 된 탕자가 세 번째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의 아버지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제2단계의 내용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중독자는 물론이고 중독자의 가족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의 해결책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의 제공자들을 내 방법, 내 실력으로 새 사람 만들겠다는 그 집착 대신에 먼저 있는 그대로 그들을 수용하여 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분노하기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과 공포도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짐으로써 우리가 먼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는 것은 말이 해야 되는 몫인 것 같이 중독자의 회복은 중독자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선택하고 지속해서 그 길을 가는 일이 생각같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가족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 고통과 분노가 있을 때 있는 그대로를 쉬어하십시오.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병이 됩니다. 병이 돼요. 그러므로 가족의 회복의 영적 원칙들을 받아들이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가족의 몫입니다. 중독자의 회복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고 서포트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방침대로 함께 걸어가는 동료가 필요하고 이끌어주는 선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길갈 모임이 있고 AA 모임이 있고 그 일에 열중을 하다 보면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지고 거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열매가 생겨납니다. 돌아온 탕자의 예화는 아버지가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불만을 표시하는 큰아들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 후에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내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 하는데 그 아들이 부득부득 나는 종들과 함께 먹고 종들과 같이 일하고 종들이 사는 곳에서 머물러 있겠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겸손한 증거인가? 아니죠. 이것은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이지 겸손은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고 하시면 아들로 사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짐 싸들고 또 아버지의 집을 나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보면 더 어려운 환경과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중독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것을 반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집에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사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은 죄의 유혹에 우리가 조건 반사적으로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울타리 밖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정된 경험과 상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제한시킴으로 인해서 일생 동안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이 레이더 있죠. 그것을 끊임없이 작동시키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더는 우리가 과거에 뒷골목에서 싸구려 이익을 냄새 맡던 그런 레이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것을 이루고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 시절에 쓰던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이상의 세계를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고장난 레이더를 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단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리공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가진 인생을 맡아서 수리해 주실 분을 찾는 것이 2단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에 알맞는 삶의 변화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 자체를 감사의 예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리커버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작은 용서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용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은혜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죽어 마땅한 사형수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너무나도 큰 빚을 지게 된 사람으로 갚을 길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당시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진 빚이 1만 달란트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거액인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라는 돈은 약 15년 내지 20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 하루 일하고 주는 게 있잖아요. 15년 내지 20년의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진 빚이 얼마예요? 1만 달란트예요. 그것을 제가 곱셈을 해보니까 그 액수는 15만 년 내지 20만 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짓을 해도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닌 것이에요. impossible. 그런데 이 빚의 액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죄와 같은 것이며 중독과도 같은 것이라. 그래서 이 1만 달란트의 탕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받은 우리의 죄값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그 죄값을 치를 용의를 가질 때, 즉 회개할 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빚을 탕감해 주시는 긍휼을,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 받기를 작정하는 순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우리 하나님과 은혜를 받는 쪽인 나와의 사이에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탕자를 받아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용서와 사랑이 모든 그분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용서와 사랑이 그분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후속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잊어버릴 사이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자신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아직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00데나리온.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100데나리온은 그 사람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제가 그냥 계산해 봤어요. 재미로.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목을 조르면서 내 돈 내놔. 그 빚진 사람은 갚겠노라고 지금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빚진 사람을 감옥에 넣고 말았어요. 죄인은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그 큰 빚을 탕감해 주었던 주인은 이 뻔뻔한 자를 불러다가 그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 약속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 속에는 자유함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절하지 않는 한 우리 심령 속에는 평강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갈 식구 여러분, 저의 하이어 파워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예수님의 아이디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닌 것입니다.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니라 하였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양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세상을 향한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며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며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2단계를 정리합니다. 2단계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요, 나의 미래를 쥐고 계시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은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미래를 위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과 주변 모든 것을 컨트롤하면서 살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중독자나 가족들이 이 얽혀져 있는 문제들을 나의 컨트롤로 풀려 한다면 애를 엄청나게 쓰고는 있으나 자신과 주변에 고통만을 더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탕자는 돼지 우리를 떠나려 할 때 그는 자신의 수단과 방법과 주장을 포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포기가 없이는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없었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계획도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미련하리만치 간단한 법칙이 있습니다. 행복하면 그곳에 스테이해서 엔조이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불행하면 남을 탓하지 말고 내가 변화될 방법을 모색하면 되는 것이라는 이 간단한 원칙입니다. 우리 길갈은 홍 장로가 무슨 능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을 고쳐주는 그런 미니스트리가 아닌 것입니다. 변할 용의가 없는 분들을 억지로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나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미니스트리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나의 미래의 전부라면 그것은 너무나도 좁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의 가능성과 기회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익을 얻으려고 강박적으로 세워나가는 그 계획들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로부터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말씀의 앞절을 보게 되면은 한 아버지가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굴르는 그 어린 자식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발작은 자신이 예상할 수도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그 초등학교 동창생 중에서요, 시골에서 다녔는데 간질 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같이 몰려서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그 물속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여러 사람이 그냥 동원이 돼가지고 물 바깥으로 끌어내서 겨우 살아난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혼자였으면 분명히 사망하는 거예요. 발작을 일으키면 정신이 이제 언컨셔스니까 물속에서 발작이 그다음에 그 캠프파이어 옆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발작이 일어나면 본인이 불 속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에 그런 컨트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의식을 잃고 그냥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22절 전반부를 읽을 때 중독자의 삶을 연상하였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중독자는 자신의 삶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삶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익사이팅한 삶이라고 주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 아버지의 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확실한 믿음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Immediately the father of the child cried out and said with the tears, Lord, I believe. Help my unbelief. 이 아버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줄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이 확실치 않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것보다 더 큰 소원은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주변의 그 시선도 자신의 체면도 이미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반신반의했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이와 같이 부르짖은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부르짖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길가 식구 여러분,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인정하면서도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을 저는 제2단계의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신 어떤 분도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시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소원합니다. 위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며 치유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단계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